에스겔 29장 17절에서 30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의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누락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에스겔서 29장 17절에서 30장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수고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근방에 있던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는 다른 예언서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많은 이제 예언서들이 여러 나라들, 특히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또 비전에 대한 말씀도 이제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는 계속되고 있는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들의 흐름에는 이제 열방들의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접근해 있던 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좀 괴롭혔던 나라들, 또 악을 행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이 두로를 정복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두로를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 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키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데 그때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말고도 다른 나라들도 다 이렇게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유다까지 이제 바벨론에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제 그때에 이제 에스겔이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기쯤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두로라고 하는 나라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당하는 거죠. 우리 1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당시의 바벨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나라에게는 가장 두려운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바벨론을 막을 나라가 없습니다. 두로뿐만 아니라 이어 나오는 이집트까지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까지도 전부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바벨론이 생각하기에는, 바벨론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는 막강하다. 어떤 나라를 만나도 우리가 질 리가 없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바벨론은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침략하면서 그 나라들을 이렇게 침략해서 그 나라들의 것들을 이제 빼앗는, 뭐 재미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 이게 빼앗는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침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나라들을 다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를 당시에 쳐서 얻을 유익에 대해서 이제 바벨론이 잔뜩 기대를 한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 두로를 공격을 했냐면 14년 동안 공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막 두로를 하는 나라를 막 이렇게 침략을 해서 이렇게 그랬는데 그렇게 처절하게 전쟁을 치렀는데 그럼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였다. 14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크게 수고한 거죠.
지금 보세요. 지금 현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막 나라끼리 싸우고 그러면서 그냥 뭐 이 당시 전쟁만 보지 않더라도 지금 봐도 그렇죠. 여러분 막 거기다가 뭐 막 돈을 막 쏟아붓잖아요. 미사일 한 방에 뭐 엄청난 돈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엄청난 지금 막 투자라고 하는 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두로난 나라를 이렇게 뺏을 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야, 이 나라 딱 먹으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했는데 성경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러니까 전쟁을 아주 수고로이 한 거죠. 그러니까 병사들이 전부 다 막 머리털이 막 이렇게 무지러지고 지금 어깨가 막 벗어지고 막 이렇게 험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고생 많이 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바벨론과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했다 이거예요. 못했다. 바벨론이 생각하기에 야, 우리나라는 막 힘 막강하고 자, 이제 두로를 쳐서 13년 동안 공을 들여서 막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뺏었으니까 두로에 있는 거 다 우리 거다 라고 하고 딱 들어갔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질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해요. 근데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어느 나라를 다시 치게 하시냐면 이집트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거든요. 그 다음 나오는 19절에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누락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자, 근데 하나님이 보상을 한 건 두로에서 보상을 한 게 아니고 어느 나라를 쳐서 보상을 받은 거예요? 애굽, 지금에 말하면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를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거기에 갔더니 막 이제 뭐 은근 보아들이 있었겠죠. 뭐 또 다른 것도 있었겠지만 그걸 가지고 보상을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벨론이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야, 내가 두루를 치면은 내가 얻을 걸 얻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 갔더니 오히려 이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빼앗아서 그들이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지금 우리 현대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막강한 그 군사력과 그 경제력을 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는 진짜로 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가시는 분은 힘 있는 바벨론이 아니라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뭐 여기서도 여러분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주셔야?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숱한 나라들의 지금 우리가 어떤 그 모습들을 보잖아요. 막 지금도 여러분 똑같아요. 이 당시와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은 지금 열강들이 막 다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그 안에 엄청난 수싸움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가져올까 하는 얘기들이 머리 싸움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뭐 뉴스만 조금만 봐도. 근데 자기들이 얻어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작게 보자면 뭐 우리네 인생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뭐 열심히 했어요. 야, 내가 이제 13년 했어요.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 바벨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13년 동안 내가 뭔가 공을 들여놨어. 근데 거기서 뭐 하나도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거 허무할 일이잖아요. 내가 1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얻는 게 하나도 없네. 근데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곳에서 내가 하는 것을 얻었어.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느냐? 나한테 힘 주신 이도 누구고? 하나님이고. 또 혹시나 여러분 내가 얻지 못한다면 그때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후에 이제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0장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바벨론한테 두루를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루를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한테 보상으로 줄 거야. 그러시면서 이집트도 전부 다 멸망하게 하는데 그 날을 예언하신 거예요. 자, 우리 30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애굽이 칼에 망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거든요. 그걸 예언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이집트 동맹 국가까지 다 쳐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바벨론을 상대할 만한 나라가 어디였냐면 이집트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이집트한테 붙으면 우리가 조금 더 살아남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시냐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집트를 다 쳐버리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집트 연합국가까지 다 쳐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바벨론이 막강하고 힘이 있어 보여 뭐 되게 얻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지금 누가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이십니까? 역사 몇몇 이래로 그 열강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숱한 나라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뭔가를 뺏고 가져가려고 하고 유익을 취하려고 해도 여러분 실제로 바둑을 두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졌다고 해서 기고하는 장할 필요 없어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의 몇몇 이래로 이렇게 역사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협력하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주권으로 인하여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그 클라이막스의 말씀이 오늘 딱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의 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그 에스겔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씀 이제 여기쯤 되니까 아시겠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제가 이걸 제목을 두 번이나 썼거든요. 에스겔서에서. 한 번은 차이가 안 날까 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고 하고 또 두 번째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제가 썼는데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의 그 역사 가운데 그때 당시만 보면 그게 안 느껴지는데 한 발자국 뒤로 나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시니까 이렇게 쫙 보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흘러가고 있거든요. 내 인생이 여러분 내가 보니까 오늘 아둥바둥 살지 제가 50년 살았는데 이렇게 제가 이걸 제 인생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쫙 펴서 보면 이게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걸 쓰시는 분이 누구예요? 저를 하나님이 쓰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는데 이 바벨론을 다 쓸고 다니는 거예요. 막 두루 쓸고 다니고 막 여기 막 심판해서 막 없애버리고 막 이집트라고 하는 막강한 그 제국들도 막 쓸어 담아가지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어떻게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왜 누구 치하에 있으니까. 바벨론 치하에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벨론도 내가 쓰는 물잔이야, 물잔. 내가 쓰는 도구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바벨론 들어서 심판한 거야. 근데 잊지 말아라. 내가 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때렸겠니? 이스라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라.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러므로 빨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음성은 이스라엘에게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각자 들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건 오늘의 이 결론의 말씀은 뭐냐면 그러므로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에 난리치고 별일들이 다 벌어져도 그거 지금 들고 붙잡고 계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여러 일들도 벌어지고 난리도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이 세계도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 막 나라들끼리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지진도 막 벌어지고 막 폭풍우에 막 자연에 막 사람들이 쓸려 내려가고.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누가 붙들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운행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뿔을 붙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쟁의 폭풍의 와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전쟁의 폭풍의 와중에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 전쟁의 폭풍의 와중에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육신의 그 어떤 관계의 그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말로 할 수 없는 폭풍의 어려움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전쟁보다 더한 일들이죠. 그런 일들을 당하고 아파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날 여기 두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삶에 관여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나아가겠다. 그 자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이 순간 그 고난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고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전쟁의 소식들이 오고 가고 뒤틀어진 자연현상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주님 안에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구원의 뿔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모든 걸 올려드리고 그 역사하신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